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 상반기에 ARC를 통해 하나님의 흐름과 스케줄에 대해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엑스더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이 다음 주부터는 케냐 선교 현장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ARC 때 처음에 받았던 엑스더스의 말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출애굽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광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광야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을 우리 같이 특강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자마자 흔히들 우리가 제일 알지만 알기 싫어하는 3대 절기, 5대 제사 이런 걸 하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기하다라고 볼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겨보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엑소더스를 하냐 마냐의 중요함은 우리가 24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냐 안 하느냐,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냐, 그 차이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만이 이러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고 나는데, 교회의 응답이 지금의 흐름에서 보니까 플랫폼이더라,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광야에 물이 나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훈련의 시간표로 밀어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광야 교회의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볼 건데, 이 재앙 사건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나 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이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토속신앙, 그 종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다 역전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10가지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애굽의 신들과 이러한 애굽의 토족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나쁜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분명하게 계속 보면 볼수록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가장 정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엑시더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거에 붙잡혀 있는 나는 결국에는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피 언약이 없으면은 이러한 좋은 것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고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 나온 사람들을 주축으로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을 주신 이유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너희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서다,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는 이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모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희생제사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그것을 오직을 하기 위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배경이 바로 왕에게 붙잡혀 있고 애굽에 분명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10가지의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희생제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유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희생제사 피 언약을 위하여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모든 배경이고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라는 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림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취되는 발판과 성취되어지는 흐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그 애굽의 우상들을 꺾어 나가시길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시간표가 와야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 오는 그 기적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첫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피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나일강은 애굽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지이고 애굽 땅에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보게 되더라도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과 하피는 특별히 나일강이 범람하고 다시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토양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쿠눔과 같은 나일강의 수호신들, 이러한 나일강이 삶의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가장 중심지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지이고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소멸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범람하고 난 이후에 당연하게 이 시대에는 개구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케트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개구리는 특징이 수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게 되고 개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재앙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덮치게 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다산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단번에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사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기적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재앙에서 성경에서 이루기로는 대지에서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그것이 수많은 이때가 되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말은 대지의 신, 곧 땅의 신 게브라고 하는 신과 이 신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과 전쟁,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세트와 같은 신을 단번에 재앙으로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고 가장 이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게는 결국에는 막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두 신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신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줄 알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인 줄 알았던 것이 자기네들을 덮치게 되는 재앙 사건으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재앙을 보게 되니까 파리떼가 이르게 됩니다. 파리떼 혹은 딱정벌레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벌레의 모양을 가진 신이 바로 케프리라고 하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신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보존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자기에게 수호신처럼 늘 함께 가지고 다녔던 그러한 신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의 재생과 보호함과 우리에게 어떻게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되는 파리떼가 되었다라는 것이 네 번째 신이겠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보니까 악질 재앙이라고 하여서 모든 가축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가축을 상징하고 가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때 이 시대의 이집트의 신은 바로 하토르라고 하는 사랑의 신입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사랑의 신 그리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형상의 신은 모두 사랑과 사람과 미모, 외모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꾸며야 되고, 이러한 신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어야 되고, 외모를 가꾸니까 당연히 사랑과 미모와 이러한 외적인 면이 여기서 본질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갖추게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꺾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여섯 번째는 독종이 임하게 되어서 악성 피부병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의 피부병은 결국에는 치료가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스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를 의미하고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의미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지였던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시스 치료의 여신이었는데, 이것이 치료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악종으로서 독종으로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우박이 임하게 되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크나큰 덩어리로서 모든 곳을 덮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바람과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슈, 말 그대로 하늘과 땅, 기후와 자연,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자연 만물이 결국에는 되려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으로서 가축도 죽게 되고 이미 강은 피로 변했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는데, 그저 남아 있었던 나머지 모든 곡식물들도 이 재앙으로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메뚜기는 결국에는 곡물을 상징하고 있는 네페르, 추수와 생명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여기서 꺾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신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중에서 태양신 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큰 우상으로 여겨지고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겨지는 라를 단번에 어둠으로써 꺾으시는데, 암흑이 임하였게 되는데,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사흘 동안에 이 애굽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 종교와 우상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모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재앙들이 상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으로서 번창하고 풍요롭고 힘과 재생과 우리가 또 가장 중요시하는 사랑, 가족, 친구, 자연,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혹시나 오해한다면 가장 복음적으로 보일 만한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매혹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10가지의 재앙으로서 단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번에 소멸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게 되면요, 이러한 재앙 중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은 술사들이 약간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술사들이 이를 행하지 못하였게 되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구별되게 애굽 사람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이때부터 비로소 이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사탄은 되게 야비하게도 교묘하게도 인간을 속이려고 하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과 동일하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희생제사는 가는 거 좋은데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우리가 출애굽이 아니라 끝까지 노예 생활에 붙잡혀서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엑시더스를 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은 바로왕, 사탄이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에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에 24지 하지 말고 예배는 드리지만 오직 복음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 너희가 가도 좋은데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가 없다. 후대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99%까지는 좋은데 100%는 아닌 나머지 1%는 두고 가라 라고 여기에서 교묘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 좋다. 너희가 출애굽도 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어린 양과 소만 두고 가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과 소가 없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은 하는데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보기에는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지만 오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에는 엑시더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서 우상과의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아니하겠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론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순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원하시는 오직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잘 아는 대로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시피 여겨지는 첫 번째 장자가 죽게 되는 모든 가장 큰 재앙인 것이죠. 장자의 죽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보여지는 죽음 앞에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10가지 지금까지 9번째 있었던 그러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게 되는 6월절 패스오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애굽 왕에게 선포했던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을 잡아다 죽이고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직으로서 죽음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사 어린 양만이 출애굽의 시작이고 엑시더스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24, 노예 24, 나의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 새로운 역사, 곧 엑시더스의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러한 신화들을 찾아보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집트의 애굽의 신화들이 있고 우리가 또 옛날에 들어봤던 길가메시와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가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보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신화라고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나오게 되는 출바벨론의 응답 그리고 결국에는 출로마의 응답을 엑시더스로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처럼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는 엑시더스를 함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하나의 오차도 없을 것이고 사탄의 계략에 나는 1%도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를 하이라이트로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처럼 나 또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피 언약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양보하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축을 양보하는 것처럼 이러한 대강복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고 나아가는 오직의 복음이어야지만이 엑시더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 교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언약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그 내려놓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인정하고 고백해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패스오버 6월절이 임하게 되는지,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지, 교회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발견하는 우리 안디옥 선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시더스의 응답 통하여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직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과의 싸움에 절대 양보함이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